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북 분열왕국 시대가 도래하고 하나님은 우상과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 이사야를 포함한 여러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건만 결국 그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예언에 따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참담한 현실을 겪게 됩니다. 오늘 다룰 다니엘과 세 친구, 즉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모두 유대인 청년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종살이를 하던 인물들인데 아마도 그들은 유다의 왕족 또는 귀족 출신이었던 듯 합니다. 역사적 사실로 보아서도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킨 후 앞서 말한 것처럼 왕족, 귀족, 부자 등 소위 쓸모 있을 만한 사람들 위주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이 청년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환관장에게 발탁되어 왕궁의 일을 돕는 종들이 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시련에 부딪힙니다. 즉 왕이 명령하여 베푼 음식을 이 청년들이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환관장의 마음이 동하여 그들에게는 채식과 물이 주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종들보다도 아름답고 윤택한 얼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엄연히 왕명을 거부한 것이요. 게다가 포로의 신분으로서 이는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는 매우 위험한 결단이었습니다. 음식 자체가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냐마는 음식에도 각 나라와 민족 고유의 문화와 전통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왕이 베푼 음식을 무모하게 거부한 것은 곧 바벨론의 가치관과 이방의 신앙을 거부한 것과 동시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겠다는 신념에서 나온 결단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만 그 내용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답답한 나머지 바벨론에 있는 온 술사와 지혜자들을 다 모은 후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고 그 해몽은 어떤 내용인지 밝혀내라고 억지를 부리며 만일 그렇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박을 합니다. 꿈의 내용을 모르기에 당연히 그 누구도 해몽할 수 없었고 덩달아 다니엘도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에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함께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목숨보다 믿음을 소중히 여긴 자들의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고 다니엘은 간밤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밝히 해몽할 수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은 왕에게 꿈의 내용과 그 꿈이 의미하는 바, 즉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 의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와 백성은 영원할 것이라는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망한 나라의 신이 자기들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무릎 꿇게 한다는 얘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한낱 종의 신분으로 점령국의 왕에게 절을 받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속국의 민족으로서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서서히 민족성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마치 일제시대 때의 창씨개명처럼 자기들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먹는 음식도 강제당하고 지혜와 학식도 모두 바벨론의 것들로 주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꿈과 해몽 사건은 강대국 바벨론, 아니 세상 모든 지혜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한편 박해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여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털끝 하나 그을림 없이 살아나온 사건. 여기에서 우리는 참 감동적인 그들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감안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선하신 뜻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 때문에 왕의 면전에서 2번이나 항명한 세 친구들. 하지만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목격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하나님을 더욱 높이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을 시기하여 적대자들이 묘책을 세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궁지에 몰아넣고 사자굴에 던져버렸지만 결국 상처 하나 없이 온전히 살아나온 사건. 다니엘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목숨이 걸린 일에 늘 그렇듯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기도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 그의 행동은 세상이나 인간보다는 겸손히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그가 진정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사실은 이 같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해달라는 탄식보다는 되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대목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위기를 구원으로 뒤바꾸시고 새 친구들의 경우처럼 왕으로 하여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왕의 조서로서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혹독한 시련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준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후 지금 우리에까지 이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무시키고 각자의 시련과 도전 속에서 힘과 용기를 얻게 합니다. 나아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세상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시기도 하고 또 거두시기도 하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